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 진짜인지,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맞는 건지, 하물며 내가 믿는 복음도 완벽한 건지, 실제로 내가 해석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익숙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첫날 시작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믿으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외상보다 잘 모른다는,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어지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자기에게 어떤 강요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믿음조차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동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짓누르는 것처럼 하고, 내가 얼마나 방언을 내가 탁월하게 하는지, 이런 은사조차도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나한테 힘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오히려 교회에 가서 내가 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걸 이렇게 알게 됐냐면, 나이가 먹으면서 믿음을 잃게 되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들 겁니다. 믿음 생활하기.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예전에 열정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다. 회복 안 됩니다. 젊어져야 돼요. 우리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건 상당히 신앙생활에서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익숙하지 못하니까 되게 어려운 겁니다.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잖아요. 디모데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 얘기가 충격적이었어. 마지막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목회자 후배에게, 나 믿음 지켰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은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청년들은 여러분 그냥 가자 막 이러면서 가요. 이미 그러한 힘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계속 해본 거잖아요. 해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인 이유.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성화라는 단계를 가야 되거든요. 내가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받아요. 난 달라졌다? 내가 왜 이렇게 예전같이 그렇게 막 탐욕스럽고 내가 그렇게 사는데 자꾸 나누려고 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진보하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지, 이게 내가 믿으면 우리는 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려면, 사랑이 중요한 신앙의 키예요. 너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다 갔느냐,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지막에 오면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해. 그리고 나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지긋지긋한 남편과도 굉장히 내가 사랑한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게 됐지? 그 사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오해를 하는 것은,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내일 얘기할 얘기지만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 그냥 들어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개판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우리 애들이 막 이상하면, 애들이 막 잘못하면 내가 저걸 믿고 살 때 빨리 천국에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게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와 여기 너무 좋다, 죽음이 오면 웰컴, 죽음을 받으면서 난 천국에 들어가. 이게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나 죽기 싫어. 근데 죽음이 또 와도 나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여기서는 막 살다가 나 천국 갈 거야. 그것은 잘못된 이혼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되는 단계로 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정말 내가 행복하다,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 땅에 부딪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상보다 우리는 사실은 이런 믿음의 생활을 디테일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리조나를 와봤더니 어저께 목사님 네 분이 가면서 진짜 꼼꼼한 건 처음 봤어요. 제일 커다란 문제는 여기 노을이 제일 좋다는데 맨날 그때 밥만 먹었어요. 노을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저께 딱 하는데 목사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꼼꼼하시죠? 그런 거예요. 네, 꼼꼼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로등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천문대인가 뭐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문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배려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까 찬양했을 때 비 내려오시니 그 찬양할 때 이 많은 별들이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시고, 근데 여러분, 별을 보려면 불꽃놀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여의도 불꽃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꽃놀이를 내려놔야지만 별을 보거든요. 이게 단순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삶에서 이러한 화려함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작품을 못 보게 하잖아요. 내가 불꽃놀이 보고 왔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분들은 회개해야 되죠. 나는 별을 봤다. 근데 걸어가는데 하나님 만드신 별을 봤어. 너무 아름다웠어. 그리고 그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라고 바울이 로마서 1장 얘기하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가 이렇게 그냥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이고, 가정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다 총체적이고, 근데 그럼 너무 사는 게 힘든데 내가 숨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 아멘이세요? 서로 힘이 되고, 너도 믿음 잘 안 돼? 안 되나? 나 믿음을 지키려고 난리 쳤다? 바울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기 가지고 할렐루야!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고. 나 믿음 지키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 너도 어려워? 나도 어려워.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럼 서로 연약함을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지, 잘나지 않은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어려운 교회를 가서 이제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을 아둘람이라고 붙여준 이름이 지금 인천에 있어요. 아둘람 공동체라고. 저는 여기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둘람 딱 이 교회를 보면서 밥을 아침 대접을 받았잖아요.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미국에 있는 이런 우리 지체들은 아둘람 공동체 같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구나. 계속 그런 경험했어요. 계속 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눈물이 참 아둘람 공동체가. 아둘람은 다윗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거의 병들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픈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그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구나. 어제 제가 부부사랑학교에 대한 아주 간략한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면 조금 더 자존감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아내한테 남편한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듣고 싶은 얘기가, 여보 나한테 수고했다고 얘기해줘. 그러면 남편이 이러지 말고 수고했어. 여보 나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그러면 사랑해. 저는 이렇게 주일날 나올 때 또는 우리 집에서 나올 때마다 아내한테 껴안아 달라고 얘기를 해요. 뽀뽀를 하고 나와요. 그럼 내가 딴 집사님한테 뽀뽀하나? 제가 부족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설교 나가거나 매일 나올 때 대체적으로 안아주고 우리는 뽀뽀를 하고 나가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 빈 장소를 내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가 창피하지 않아요. 아내한테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끼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버티게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버티는 건 교회 공동체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계산을 해도 내 고난을 이해가 안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 데를 똑같이 아픈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아팠던 마음을 나도 그 사람한테 가서 나도 아팠어. 이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메시지예요. 근데 주님이 시간이 지나니까 만져주시더라. 그리고 한 번 안아준 거예요. 이게 신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똑같은 걸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도대체 이해되지 못하는 고난을 봤을 때는 공동체를 통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물어볼 때 그래, 제 건강한 그런 교인들은 오늘 집사님을 딱 만난 순간에 나 오늘 옷 잘 입었다고 얘기해줘. 얘기가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조건 얘기를 해줘야 돼. 우와, 너무 세련됐다 옷이. 우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조금 예쁘다고 얘기해줘. 안 예뻐. 그런데 진짜 여러분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부 사랑학교 표가 한번 저 따라할까요? 아부가 능력이다. 아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부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고를 얘기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 사람이 내가 아부를 했지만 최선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창조적 고통으로 나오는 거라. 이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박수 치고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진짜 나 행복해. 부부끼리도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무슨 앉아가지고 무슨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둘이서 알콩달콩 하는 거예요. 좋아, 그래 좋아, 여기 너무 좋아, 말이 좋아, 다 좋아, 이렇게 그러면서 웃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부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저께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한 몸에서 시작되고 한 몸이 그 다음이 교회예요. 놀랍게도 가정이 아니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신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자녀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부분은 주님이 하실 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 안 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도 행복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공부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거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관역을 빗맞았다라는 뜻입니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데? 내일 할 얘기지만 니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하고 달라. 내일을 염려 안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자기 혼자 발버둥치고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먹고 살기 힘들다. 주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을 따르고 살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시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쉬면서 그 영화를 보고 그러시지, 집에서. 왜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삶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는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왜 교회 나가고 막 지치고 힘들고 막 사역자들 힘들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역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죄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하나님 굳이 만드시잖아요. 그럼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 그러면 네 하고 끝. 선악과는 무엇인가? 내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 복숭아냐 사과나무냐? 이런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 그랬을 때 나한테 우리한테 한 얘기는 명령이 왔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한 거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죄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뭔지 아세요? 굳이 내가 지금 죄나 죄인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방식이 뭐냐면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는 왜 하나님이 죄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로 했을까? 우리의 죄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모든 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세상을 줬는데 원사님은 왜 머리를 저렇게 보라색으로 했지? 보라색으로 하고 싶어서 했는데 최고예요 보라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초연생 왜 보라색이지? 멋있잖아요 보라색 본인이 멋있다는데 그냥 괜히 막 씹는 거야. 선과 악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는 거예요. 있는 대로 안 봐주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계속적으로 모든 세상의 불평과 불만이에요.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죄의 잔재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선과 악. 여러분 정치가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정치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공화당 민주당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국민의힘이라고 민주당 똑같아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악 선과를 그냥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를 보면 정말 세상의 악한 모습 다 볼 수 있어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찬성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서로 그런 거예요. 그건 누구라 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심각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되는데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었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관계는 형성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내가 개인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우리 애는 공부 잘해야 되는 거고 얘가 반에서 꼴등하면 안 돼. 악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가장 아주 영적인 서신인데 8장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가 너희를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로운 겁니다. 아멘이세요? 교회 안에서도 자유롭고 집에서도 자유롭고 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야 이럴 수 있나 내 인생 여태까지 뭔가 눌렀는데 맨날 걱정하고 연연했는데 내일 염려일을 했는데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하실 거야. 이거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밥 안 주면 안 먹고 살까지도 줬고 그 더 안 주면 말라서 죽고 천국 가고 우리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땅에 천국 살다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아멘하고 그리고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건 로마서 14장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살아주거나 우리는 할렐루야. 이럴 때 할렐루야예요. 주님의 거다. 우리는 주님의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난 안 먹지 않을게요 라고 주님의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명령을 신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그냥 이건 해피한 거구나 라고 살아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여러분 그런 고민해본 적 있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저 자신에도 나중에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가 참 놀라운 거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밥을 사주신 분도 있고 안 사주신 분도 계세요. 근데 딱 구별이 돼요. 선과 악이. 딱 구별이 돼버립니다. 근데 밥을 사주신 분들은 제가 만났을 때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고마움이 있어요. 막 목사님들이 안 고맙지 않아요.
근데 고마움을 이쪽에 표현하면 저 사람한테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게 또 많이 표현하고 조금만 좀 삐칠까봐 그 차라리 표현 안 한다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고맙죠. 그러면 누군가가 막 이따만한 것을 막 그냥 막 진짜 고기 이만한 걸 해줬는데 고마움, 지금 어떡하지 고마움에 이게 쩔쩔매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죽었어. 믿습니다. 아멘. 아무런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지? 보통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나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냥 현대어로. 저는 뭐를 해드리지? 저는 제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나는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아멘! 하고 끝나고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이 그냥 여기서 그냥 가만히 복음 만났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만났으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내가 나도 좀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였고 선지자였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놨다고.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연결되어 있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면 걔는 공부한다니까요. 왜 공부하니? 너 잘 돼야 돼. 엄마 아빠 전 세계 여행시켜줘야 돼. 잘 돼가지고. 그 애들이 미쳤구만. 공부도 못한다. 근데 애들에게 복음에는 정확한 미션을 심어주면 맞아.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세상을 흔들 거야.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높은 조냐 낮은 데 상관이 없어요. 어느 장소야. 어디 있는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아무거나 얘기하는 거야. 아무거나 한다고 아무거나가 진짜 아무거나가 아니라니까요. 주님 안에서 네가 원하는 거 해. 그럼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유를 얻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고 우리 엄마는 자유받았구만. 그 아이들이 너무 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내 자신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자신을 푸는 게 제일 중요해서 오늘 저녁 자신을 푸는 건 좀 꼼꼼하게 해야 돼요. 이게 마음이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자신이 풀어져야지만 복음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25년 됐는데 간증 집회를 거의 안 했습니다. 간증 집회. 왜냐하면 간증을 하면 자기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우리 애를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저게 병이 났는데 내가 병이 아팠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업이 안 되다가 이랬더니 사업이 대박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죠. 근데 교인들 100% 중에 99%는 사업이 안 되고 병도 안 낫고 99%는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간증을 하면 우리가 아멘을 하고 있지만 몰라 나는 왜 그렇지? 나는 병들면 바로 그냥 나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기도로도 안 나. 이게 일반 사람들의 얘기예요. 맞죠? 일반인 분들은 나는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기도도 하나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주인이 잘된 분들의 간증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자기가 잘됐다는 거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는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만 들어가는 것도 너무 고마워요. 정말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분들이 나는 간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데 다 똑같이 나는 내가 지금 아픈데 아파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이거는 충분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음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럼 나는 갈 거예요. 여러분 안녕 이렇게. 여러분 나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와 같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에 천국 살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안 되는 걸 하는 게 간증이에요. 나는 안 됐지만 나는 예수 믿는 게 정말 이 땅에 충분했어요. 난 사는 게 너무 어려웠고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힘들어 죽겠어.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한탄이야, 한탄. 그런데 내가 포도나무 교회가 아닌 사과나무 교회 가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너무 벅찼어요. 나는 이 사과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정말 기쁩니다. 그런 거예요. 어르신분들도 여기에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목사님, 내가 죽을 때 꼭 장례 치러주세요. 그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셔야 돼요. 목사님, 목사님이 안 해줘. 나는 목사님 복음을 듣고 여기서 한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중심이 항상 주님 앞에 가야 되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드러내지?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드러내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부 때 청년들 예배가 있어요. 그 가끔 가면, 청년 예배 가면 쭉 걸어나가는 예배 끝나고 막 애가 앞에서 무릎을 톡 꿇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진짜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 제가 높인 게 아니에요.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야말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애예요. 무릎을 꿇어가지고 그럼 기도를 하죠, 이렇게. 그럼 예전에는 목사들 혼자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아이의 고백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막 이럴 때에 저는 서울여중에 부목사였을 때에 교인들을 바닥에 다 앉혔어요. 그래서 혹시 종로가의 서울연합교회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그거 그럼 굉장히 130년대 양반교회라고, 양반. 그게 양반교회, 아주 유명한 양반교회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금요기도회 할 때 저는 전부 일어나게 해가지고 다 한 바퀴를 종로가 도시를 박수 치면서 돌게 했어요. 그런 아주 정말 무서운 사람인데 제가. 교인들 다 여자들 바닥에 다 앉겠어요. 내려오라고. 근데 말 아프신 분들은 못하지만 그러한 자기의 결단과 모습들이 이게 사람에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떻게든 내가 영광을 돌릴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책이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너는 누군가.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내 사무실인데, 아무도 없을 때 찬양을 들으면서 혼자. 저는 새벽 기도 있을 때 우리 교인들한테 여기 있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개척을 했는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이제 개척을 하니까 여기 맨날 강대상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꼭 있잖아요. 두세 분. 그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늦게 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개척을 하면 문을 빨리 잠가야 돼요, 제가. 그럼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1시간 기도하면 갔는지 안 갔는지 이렇게. 목사님보다 너무 많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있는 거야. 계시는 거예요. 그럼 또 있다가 그런데 내가 그때 어떤 나를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나는 지금 내가 교인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교인한테 선언했어요. 저는 새벽 기도 인도하면 바로 내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묵상을 하고 퀴트를 하고 찬양하고. 근데 내가 여기에 있는 순간부터는, 교회에 있는 순간부터 기도할 때는 내가 솔직히 봤을 때 교인들한테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와, 소리내서 누구 집사냐 하라 그래서 뒤에서 들려라 이런 게 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 가서 갑자기 그때는 눈물도 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때 이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오병이어 기적이나 큰 일을 행하시고 혼자 새벽에 산에 가셨어요. 혼자 섰을 때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을 때 진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 기도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뭐 여러 의도에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빨간 걸로 한 게 있죠. 예수님 하신 말씀만. 그게 이제 중요하다. 구조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구전에서. 근데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걸 되게 중요한, 신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봐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을 기도하셨을까? 이 구절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걸 오늘 지금 살펴보려고 해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가? 첫 번째는, 자, 시작. 복음을 만난 내가 변화될 때 복음이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를까요? 내가 변화돼야 한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은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뭐라 그래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하신 기도잖아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걸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예수님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가 무슨 교회에서 오니까 막 힘들어. 십자가를 이게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든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삶에서, 우리가 여기는 삶의 선교사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캡처를 했었는데, 안산에 가면, 경기도 안산에 가면 유명한 국밥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그 사람이 9명이 이제 그 등산을 하다가 갔어요. 2명이 밥을 먹은 거예요. 2명이. 그러니까 이제 9명이 가서 집주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국밥주인한테. 유명한 국밥인데, 저희들 9명이 왔는데, 7명만 먹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빈 그릇 2개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청해서 주인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국밥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9개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7명, 9명이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우리가 분명히 했을 때 해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이렇게 옮기게 되면 이 국밥이 뜨뜻하지 못해서 9개의 그릇에 7분을 이렇게 나눠서 따뜻하게 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이분이 쓴 글이에요. 불신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딱 봤더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성경 구절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정말 교인들이 이런 교인이라면 나는 교회 나가고 싶다. 불신자가 올린 글이에요. 정말 그렇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삶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원래 1인 1식 해야죠. 저도 1인 1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다르게 살아갈 때에, 세상과 다르게 살 때에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똑같이 살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도 해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어떻게, 세상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모습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선인 장로님이 계세요. 올해 은퇴하시는데 정말 지혜로운 분이세요.
20몇 년 동안 저희를 섬겨주시고 이제 올해 은퇴를 합니다. 저도 많이 가르치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수원시의회 부의장이었었어요. 그리고 공천위원장이었어요. 공천위원장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본인이 의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회적인 생활을 잘 마무리 지을까 이런 생각이 젊으세요. 지금도 젊으세요. 이제서 70 됐으니까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얼마든지 의원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트럼프 보면 열세가 엄청 들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수원시 부의장으로 있으면서 이 신문에 나왔어요. 거기서 마지막 이제 의정 연설을 할 때 이제 그 자기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는 한올구연동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공천위원장입니다. 나를 공천해도 문제 없고 누구든지 제가 아직도 3선 4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 뒤에가 어떠냐면 거기에 있었던 그 기자들이 기립해서 박수. 정말 나옵니다. 전부 박수입니다. 아니 자기네들이 의회에서 이런 적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참 잘 나가는데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딱 은퇴를 선언하면서 싹 빠져요. 진짜 이분은 그리고 수원시의 그 의회에 전혀 못한 짓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지혜롭게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을 안 하고 나왔지만 그것이 그분이 엄청난 전도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르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드러나는 거지 똑같은 모습이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 교회의 교인들은 썬데이 크리스천을 만들어야 된다. 교회에서 썬데이 크리스천 예배를 정말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은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진 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도 주일 저녁 예배가 많은데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고 그리고 이제 그때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설교를 많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부분은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예배자로서에 대한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한번 저를 따를까요? 우리는 사역자가 돼야 된다.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유기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라고. 사람인데 내가 손이 나는 예배만 드리고 나 이제 안 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교회는 아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어느 분야든지 내가 사역을 할 거야. 내가 화장실 청소라도 하고 내가 어떤 안내라도 하고 내가 식당에서 내가 음식 잘하는 권사님 밑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는 짬밥 처리할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그렇게 이 사역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요. 너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럼 예배는 예배자가 된 사람들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딱 들고 예배가 끝이에요. 와 할렐루야 예배를 듣다 주일째 오후에는 마음대로 돌리자 예배를 끝납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는 어떻게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건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철저한 사역자가 돼야 되고 그렇게 뭘 예배 매우 중요하지만 예배를 하는 분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제 예배자로 끝마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을 때는 그냥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또 기분 나빠할 텐데 내가 우리 교회가 잘 된 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생활정리서로 살아라. 제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인도할 때 제가 처음에 가정에서 그럼 가정 예배자로 세상에서 생활정리서로 저는 교회에 모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에.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는 자주 너무 교회에서 많이 모이게 하지 말고 자 세상에 나가가지고 또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자로 세우는 게 우리 교회 목표예요. 가정 OM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생활 선교사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모이는 것을 좀 줄이는 거예요. 제가 줄였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이렇게 줄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언제? 코로나 전에.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끝났어요.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를 열고 코로나 끝마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잡는 거예요. 재정부 당장님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년에 1억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잡는다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코로나 끝났는데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얘기가 근거가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이상하다.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 걸렸는데 3년 동안에 코로나 기간에 매년 1억씩이 헌금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봤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왜? 교회는 아무도 안 나왔는데? 근데 교인들이 헌금은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고 있지만 교인들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 그래서 제가 우와, 내가 너무 내 스스로가 담임 목사인데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도 안 놀라지만 나는 지금도 놀래요. 그게 야, 진짜 교회구나. 교회가 세상하고 가정에서 살아있게 하는 이분들을 만들게 되고 그 교회는 와가지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고 그리고 그 힘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교회는 그래서 막 서로 사랑하고 막 힘이 막 차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이든지 아주 그 가정에서 어떻게든 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주님 바꿔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나를 아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내 삶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교인들끼리도 저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삶이 정말 고통스럽겠다. 그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분들이 교회하고 세상에 나가고 친구들 막 만났을 때 할렐루야 정말 나는 행복하다. 내가 예수를 알았다는 내 삶이 정말 찌그러들었을 텐데 너무 행복해.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이 어머 제 삶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 사람이 변화되면서 주님이 드러난다니까. 예수님이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나 보네. 와 어쩌면 저분 최악인데 내가 볼 때 상황이 제일 최악인데 여전히 기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겁니다. 저분은 공부도 많이 했어요. 애 자식도 공부 잘해요. 사는데도 막 좋은 데 살고 차도 다 삐끼삐끼.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주님을 영원하게 해. 주님 영광 받으소. 바리새인. 여러분 그거는 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아픔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아픔이 이런, 내가 사실 겉으로는 이 모양이지만 내 안에는 나는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박수 치면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요. 왜냐면 잘난 척할 필요 없는 게 하나님 다 아신다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여러분 누가 돈 안 벌고 싶겠어요? 누가 또 안 예쁘고 싶겠어요? 누가 그리고 잘생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 어머 저 인간은 예쁘게 생겼으니까 잘난 척하네 또 저렇게 옷 입고 와가지고 저거 막 이러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 디펜스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해주죠. 저분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은 자꾸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예수님이 나 대신 성령님이 오는데 나 대신 오는데 니네한테 유익이야. 그게 교회라니까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절에 가세요. 절이 없나?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는 막 행복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 속상한 사람 속상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아파. 아까 너처럼 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안아줘.
그럼 안아주세요. 안아줬다고 소문내지 말고. 내가 안아줬다 그 권사님 막 근데 울었다 이런 얘기 하지도 말고 안아주는 거 아니지. 그리고 나한테 애썼다고 얘기해줘요. 그럼 그냥 권사님 애썼어.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을 아시나요? 성령님이 만드신 교회, 주님이 선물로 주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화롭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좀 빨리 끝나려고 어제 너무 늦어갖고 내가 졸려가지고 오늘 두 번째 자 말씀 시작.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삶을 주셨어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막 맨 처음에 크게 하는 목사님, 크게 목사님 되게 좋을 거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장점은 작은 개척교회에서부터 지금 큰 교회까지 해본 거예요. 뭐 아주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해볼 때 마치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는 큰 교회하면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각각이.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삶을 감당하면서 내 삶이 너무 행복해. 이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애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나는 왜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생각을 하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외국인이고 막 내 가슴도 안 되고 마음도 못 얘기하고 이랬을 때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좀 더 마음이 와갖고 서로 소통하도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이렇게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삶이 있는데 이거를 잘 감당하도록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니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보다 잘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거구나. 내가 믿음 가진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데 4절을 보면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예수님에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져라 이거였죠.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왜 이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겟세마네 우리 아내랑 같이 새벽에 막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셨구나 막 이런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살짝 들어가가지고 구경하다가 쫓겨날 뻔하고 그런데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했구나. 그 장소로 가서 그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적으로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 내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겠어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지 끝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 나 웬만하면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주 명령이 나오는 게 있어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까 제가 선악과를 얘기를 했어요. 죄라는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인데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 명료하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다시 구원을 받아서 아멘 했는데 그 다음 자기 부인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는 앉아 없어. 주님만 있어. 이 단계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나의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주님도 없어요.
내가 망하면 주님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제가 엄청나게 하고 막 개척부터 25년 동안 했는데도 어느 집사님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한동 뭐예요? 그 집사님은 아니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해도 야, 이 인간들은 그렇구나. 제가 이분을 얘기하면 주일은 그러면 내 혼자 이렇게 저걸 온라인으로.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자기를 부인하자. 그러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한테 부인을 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저 인간한테 내가 진짜 얼마나 당했는데 힘들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을 하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것은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내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말씀을 했잖아요. 부부가 풀어지게 되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부에 대한 부분을 사랑하는 것들을 훈련을 받고 회복을 하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안 목사님 눈 부는 게 그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 사모님한테 회개하는 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몰랐기 때문에. 몰랐느냐? 몰랐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김 목사님 부부를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할 때 옆에서 구경해 보니까 내가 완악했구나. 그걸 안 보죠. 근데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거기에요.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다 나는 잘해줬는데 서로 잘해줬는데 근데 끝까지 들어보지 않았다니까요. 끝까지 들어보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들어봐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뭘 원하는지 그걸 물어봐서 그럼 내가 해주지. 너 뭘 원해요? 뭐? 당신이 좀 나를 쳐다볼 때 좀 웃으면서 쳐다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렇게 나도 있어. 나도 당신이 나를 볼 때 좀 측은하게 쳐다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복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그런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할 말 많죠. 우리 교회는 지금 김치를 안 해요. 처음 김치를 개척 때 했는데 교인들이 싸울 때 김치를 하면서 싸워요. 김장을 하면서. 굵은 소금을 언제 넣느냐. 먼저 죽이냐. 나중에 죽이냐. 난 놀랬어요. 그냥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싸워요. 이게 그래가지고 김장 한 번 하는데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딱 젓갈을 뭘 넣을 거냐. 그건 전라도식이고 경상도식이고 이런 거. 그걸 막 싸우는 거죠. 내가 안 되겠다. 제가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은 김장 플로잉을 해요. 김장들을 각각 집에서 만들어요. 안수 집사님 5포기 해오셔야 돼요. 5포기. 그리고 권사님들 5포기. 일반 교인들 3포기. 그리고 청년들은 많이 먹으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10포기 달라고 그래요. 택배로. 시내들이 안 하니까 하는 사람.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인들이 이렇게 엄청 큰 김치 냉장 엄청 커요. 거기다가 다 쑤셔놔요. 이제 곧 할 거예요. 김장 플로잉이 11월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김장 먹는데 맛이 다 매주 달라요. 매주 달라요. 이게 부족하면 중국산 김치 사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제가 아주 확실하게 생각하면 김장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 갈등 요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갈등 요소를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갈등 요소를 하지 말자, 만들지 말자. 그래서 이제 김장을 안 했더니 주님의 샬롬이 주방에 임하더라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부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복음조차도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뭘 희생하냐는 거예요. 내가 뭘 희생하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차지가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은 거 인정. 근데 복음을 위해서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느냐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몸이고 얼굴이고 자기 삶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누구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뭐 납작하게 엎드릴 수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그냥 그거는 여러분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낮춰서 주님을 높이느냐, 나를 어떻게 높이지? 어떻게 낮추지? 내가 어떻게 낮아져서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찬양도 그렇고 모든 뭐 우리가 음식을 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내가 삶에서도 그런 거고 어떻게 나를 낮출까? 여러분 이게 자기 십자가. 나를 낮춰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돼요. 나를 낮춰서 가정을 가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낮추는 방법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 낮출 때에 내 마음을 잘 얘기하고 내가 날 이렇게 해줘. 상대방의 마음엔 당신은 어떤 걸 원해?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는 내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는 축복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개인들은요. 교회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막 잘 되는 걸 좋아해요.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종교 생활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마귀는 해피해요. 그렇게 살면 충분히 개인적으로 사는 게 좋으니까. 절대적으로 마귀는 공동체를 만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세 사람 모임에서 내가 함께한다. 이게 지체들 사이에 샬롬이 만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막 할렐루야 나 혼자 행복해.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근데 누군가가 슬퍼하는데 내가 안아주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예요. 기도를 해주고 새벽에 기도를 해주고 서로 기도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도도 자기 기도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중보적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그 김집사님 그 애새끼가 공부를 드립다 못해가지고 우리 김집사님은 병들 것 같아요. 주님 걔 좀 공부 좀 하게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주님이 들어요. 그 얘기를. 이건 자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애 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거는 자기 기도예요. 자기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으세요. 타인을 위한 기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보적 기도를 딱 나눌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많이 들으는 기도가 뭐냐면 열방 기도예요.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열방, 일주일씩 열방 기도를 드려요. 그때는 철저하게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실이 있어요. 저희는 1마을부터 4마을까지 그 마을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가지고 기도가 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마 여러분 기도도 나올 거예요. 앞으로 제가 가서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왜냐하면 지금 회기 좀 많이 하는 거. 그 음식도 좀 너무 맛있게 하고 조금 덜 맛있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곧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게 우리 나 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셔야 돼요. 내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렇게 한참 믿음 한참 시작할 때는 해주시죠. 한참 초반에 막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다 기도가 되잖아요. 응답이 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이게요. 경험하셨잖아요. 여기까지 나오신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거 안 들어주시는데 기도를. 근데 이게 공동체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야. 교회가 아주 비밀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교회를 통해서 행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건 예스!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것들이 끝나요. 내 삶의 모든 개인적인 상황들이 다 끝나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잘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하나님 제한테 알아서 돈 뜯을 거예요. 나는 거기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지로 인색하고 하지 않으면 돼. 많이 내려거나 적게 내지 않잖아요.
억지로 인색하면 하지 마. 그거는 주님의 몫이에요.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는 건 주님의 몫이고 우리는 내가 그냥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지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못 사니까 10일 조금만 되잖아요. 저 사람은 10억 벌어가 1억 내는데 얼마나 그래서 못 낼 거예요.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 9천만 원 냈다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눅들 이유도 없어요.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올해 이제 작년에 7월에 올 7월에 제가 빚을 다 갚았다 했잖아요. 그 갚으니까 제가 이제 선교라든지 좀 더 지금 제가 이런 강의들이 조금 더 목회자들하고 선교사들한테 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본질적인 얘기들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우리는 이제 목회 컨퍼런스가 있는데 1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방향을 설교를 해요. 방향을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제 도매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이 소매업을 하십시오. 소매업은 교회 우리 로컬 처치를 얘기하고, 전 도매업은 유니버설 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을 저는 도매업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선언을 하고 바로 김 목사님 저한테 연락한 거예요. 도매업 해달라.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 목사님한테 오늘 확인했어요. 내가 지금 바로 기동단하는데 어떻게 했냐? 저는 미국 안 좋아해요. 잘 안 오려고 해요. 여기요. 일단 잠을 자기 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너무 멀잖아요. 유럽은 가면 일단 언어가 돼요. 거기는 무조건 서로 영어가 제3세계인데 여기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서부 영화인가 뭘 보았는데 막 옆에 교인들은 막 웃고 있는데 웃은 척하고 하나도 모르고 나중에 아는 것은 그냥 인터넷에 좀 올려달라 이것밖에 모르겠더라고. 못 알아듣게 돼. 지들이 왜 발음을 더 올려? 저희 우리 호텔이 있는데 이게 거기서 이제 맨날 아침 먹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계란 이렇게 오믈렛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오므게.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안 오셔서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가서 오믈렛 좀 있냐고 했더니 일단 오믈렛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한 1분 이상을 막 그냥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발음을 딱 하나 알아듣는 거예요. 셰프가 없구나. 그 얘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막 동양인이 발음이 안 좋으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싫어 나는. 아니 리드에 의해서 찍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 사람에 맞춰서 힘들 딱 셰프 무슨 이렇게 하지. 여기 들어오는데 입국하는데 목사님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입국하는데 목사님이 막 세밀하게 여기 온 이름을 써서 보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좀 입국하는데 이제 왜 왔냐? 2개만 물어보더라고. 왜 왔냐? 투어. 얼마 있냐? 트윗. 오케이? 그런데 나보고 제가 이제 김장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를 짐을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손님이 들어가니까 짐이 안 지키는 거야. 그랬더니 더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보고 너무 잘하더라. 저는 막 당황하면 땀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걸 찍어야 되잖아요. 엄지 이러더라고. 엄지 찍으라고 엄지. 그분은 훌륭해요. 나도 딱 맞춰서 해주잖아요. 엄지를 영어로 하면 뭐 이렇게 했는데 어려우지. 그런데 엄지 내가 막 웃었어요. 그 엄지는 성공했잖아. 미국 미워요. 근데 어떤 들어올 때 웰컴에서 내가 목사님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는데 막 유학생들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니까 착하게 생겼는지 요즘 근데 이게 제3세기 전에 발칸을 우리 교회를 풀었는데 제 유럽을 가잖아요. 유럽은 가면 프랑스나 불가리아나 가면 피차 제3세계 언어예요. 피차 천천히 얘기하고 이거 서로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면 욕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이 막 찌그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미국 미워요.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교회라는 게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쓰잖아요. 근데 어디다 씁니까? 7 교회에 쓰라.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마나 이렇게 해서 사빌라 7개의 교회에다 쓴다고.
그때 일곱 교회가 왜 그랬었냐면 도미시안 황제의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시에 사자가 되는 거였어요. 순교의 경우. 그러니까 이들이 당황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거가. 그랬을 때에 하늘의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었어요. 그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때 이 하늘을 봐서 보는데 요한이 뭘 봤냐면 바다에서 용이 나와서, 요한계시록 그대로 있어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개인을 공격하지 않아요.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이 여러분 잘 아는 666 숫자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666에 여러 얘기가 있는데 다 가짜입니다. 성경을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66표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바코드를 안 받겠다 그래갖고 무슨 놀이동산 가면 저녁에 잠깐 들어가려면 여기 바코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받으면 지옥이다 막 이런 쌀데없는 소리가 막 있는 거예요. 제가 한 10번 받았는데 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666이 뭐냐면 계시록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 666표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시 중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길드라고 하는 조직은 조합원이 돼서 이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죠? 이렇게 보통 지금도 한국은 이렇게 꽃가게 전체를 하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돼지 머리 놓고. 길드가 실질적으로 중세 수십에게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가서 그래서 이들이 666표를 받아서 그들에게 결국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결정한 거예요.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666표는 돈을 버는 표예요. 매매하는 표. 그러니까 666표를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지? 그 666표를 줘가지고 교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셔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해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당시에는 포도주를 희석해서 먹었어요. 100% 못 먹고. 그러니까 순도 그런데 하나님 뭘 얘기하냐면 거기에 내가 뭘 보수하는 게 아니라 순도 100%로 진도할 거다. 100%의 진도. 그러니까 포도주를 지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거에 나는 조금이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먹고 사는데 근데 666표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긍휼이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이게 진노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만 아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부분에서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해 주세요 주님 이거를 그냥 놓고 나는 그대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뭐냐? 좁은 문이고 그리고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일 할 거예요. 할 말. 복음은 여러분 먹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내가 믿는 걸 끝마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완벽한 복음이. 아멘이세요? 아멘.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흥분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복음 믿는 건데 그걸 넘어서 복음이 우리를 먹여주는 거예요. 668 안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럼 이게 언제 이게 드러나냐? 언제 드러나냐 이게? 죽은 다음에 완전히 비유가 돼요. 계시록 14장 13절 그 뒤에 있던 말씀인데요.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오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더라. 지금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됐냐면 세상의 매매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고 성령이 옆에서 맞다. 이 사람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수고를 끝쳤다. 여러분 세상에서 666표를 받고 산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르게 산 사람들. 세상에서 다르게 산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얘기하기를 애썼다. 너 애썼어.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의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서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물론 그 되게 가장 기초적인 내일 할 거예요. 기초적인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수고를 그쳤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매매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666표를 안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수고를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힘듭니다. 특히 용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주잖아요.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병들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거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뭘 지금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와 먹여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경험을 이쪽은 되게 믿음이 좋고 이쪽 믿음이 안 좋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이런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야? 제가 경험한 거가 복음을 잘못 아는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끝난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666표를 안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 목사님 사 666표를 안 받더라고. 내가 돈을 주겠다고 개인 계좌번호를 안 보내 안 받아. 666표 안 받겠다는 거지. 훌륭한 목사님.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내 마음 결정했어, 안 줄 거야. 왜냐면 저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보다 돕고 싶은 거예요. 저 마음. 그래서 나중에 한개 없죠. 원래도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완전히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다르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하나님이 딱 나가는데 쫙 나가죠, 광야로. 근데 이들이 지금 막 여러 문제가 있어요. 여러 문제가 있게 되는데 60만 173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200만 가까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이집트 갔다 오셨다고 목사님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게 돼요. 이 움직임이 이 두 줄로 만약에 움직였잖아요. 뭐 10줄로 움직였잖아요. 그럼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쫙 해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서로 가다가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리고 이 짐승을 끌고 나오다가 누가 짐승을 밟고 이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한 게 신명기 민수기예요. 그거 법을 만든 게 그게. 그런데 이들이 가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만나 먹으더라. 하늘에서 만나를 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 너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갖게 한 이 자리에 오긴 건 내가 한 거야. 근데 너 중간에 기억나지? 만나 먹었잖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야, 너 아프면 끝이었어. 너 머리통 원래 더 나쁘게 하면 못할 수 없었어. 네. 너 몸 아프게 하면 너 지금 집에서 누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에 엄청난 훈련을 준 건데 여기는 복음을 편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난 예수님 믿어.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요. 나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꽉 잡혀가지고 어머 저거 나 째려본다. 손드니까 안 들었지. 이따위로 만들어진 교회가 이게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라고 분명히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손해보고 산다니까요. 한번 저런 들어볼까요? 세상에서 손해보고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국에 혹시 놀러 오시게 되면
오시면 그냥 그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전철 타는 그 말씀드렸잖아요. 전철 타면 가만히 있고 누가 있으면 앉으세요. 그리고 타는 거예요. 아니 그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핸드백이 있는데 투싼 사관왕 교회. 이러고 야 교회인이시구나. 야 이게 다르구나. 그러면 뭐 우리가 다리가 아파서 죽습니까 거기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외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교회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거기 구체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만나면 집사님 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 이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럼 난 정말 행복해졌어. 그러면 이유도 묻지 말고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고 교회에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이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다르다면 사실은 복음이 전부가 아닌 거죠.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